네, 오늘 유아 세례 또 학습 입교 또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영접할 수는 없잖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과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아시죠? 이분이 하루는 백성들의 그 생활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허름하고 수수한 옷을 입고 시종 뭐 한두 명을 데리고 민정 시찰을 갔습니다. 그런데 민정 시찰을 갔는데 오늘처럼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뭐 시종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왕인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뭐 여왕이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내가 한번 빌려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여왕이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거절. 또 다른 집에 가서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거절. 세 번째 집 갔더니 그 집 주인은 친절하게 누추하지만 이 우산이라도 필요하시면 그러면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왕이 뭐 자신만만했다가 망신당할 뻔 했는데 세 번째 만에 그래도 우산을 빌리긴 빌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 가지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우산 잘 섰다고, 이 환대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 주소를 쓰는 거죠. 버킹엄 궁. 그래가지고 또 누가 보냈냐? 퀸 엘리자베스 이렇게 써놨대요. 뭐 그러니까 그 편지 받고 그 집주인이 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 집주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왜 영접을 안 했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영접을 안 한 거예요. 누군지 알았다면 당연히 영접했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세상에 있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그러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공가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가고의 하나님. 자, 이 공가고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고 구원의 길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깨지고 상하고 병든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과 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 같은 것도 아신대요. 예수님은 다 아신대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서 넘어질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다 아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아시고, 또 내 속이 얼마나 타락해서 부패했는지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진 것을 그냥 간과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의 형벌, 저주의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근원적으로 잘못되게 만든,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게 만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근원부터 걸러먹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 생망,
나는 정말 근원적으로 잘못 태어나가지고 나는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망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학교 들어가지 말걸, 이 남자친구 만나지 말걸, 이 여자친구 만나지 말걸,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심지어 정말 부모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내가 이 자녀 낳은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뭔가 근원적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자책하고 한탄하면서 내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내 인생은 뭔가 근원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전총조 씨, 전총조 씨 맞죠? 맞나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어떻게 또 이런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나, 이런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데요. 이 전총조 씨도 있고, 그리고 지난 6월 달이죠. 내가 영어 과외하고 싶다고 그래 놓고 이제 학생처럼 교복 입고서 과외하러 온 자기랑 동년배였던 명분대생 그 여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이 정유정 씨, 여러분 기억나시죠? 황선우라고 하는 이 작가가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자기 인생이 근원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은요,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원부터 잘못된 걸 좀 고쳐보려고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또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까지 받아보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갖고 싶은 그 욕심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선우 작가가 이 두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짧은 글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총조와 정유정 모두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문화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 전총조와 정유정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우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심각한 망상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흙수저, 금수저 타령을 하며 그 부모님 탓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열등감에 휩싸여 산다. 현실에서는 자신보다 불행하게 사는 재벌집 자녀도 많은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비교의식에 휩싸여 사는 맹인이 대한민국에 셀 수 없이 많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전총조처럼 성별을 바꾸거나 사기치는 것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유정처럼 교복을 바꿔 입는다고 되지도 않는다.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삶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하나님이 공과 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엄청난 축복과 선물로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이 삶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공과 고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언제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다른 신분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모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방송국에 신입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방송 곳곳에 있는 처음 보는 그 장비들 둘러보면서 이 사원이 신기하게 막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PD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비싸 보이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그 PD가 그 사원의 뒤통수를 빡! 한 대 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이거 비싸 보이냐? 네가 평생 벌어도 그거 못 사. 조심해서 다뤄.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내 뒤통수를 때려. 이거 엄청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원은요, 희한하게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아주 여유 있게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놀랄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누구냐? 재벌 오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PD의 그 무례하고 기분 나쁜 핀잔에도 그 무례한 행동에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버럭하지도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PD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자기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느냐? 나는 진짜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영향력 있는 아빠가 있고 나는 그 아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신분에 대한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처럼요, 자기 신분에 대한 이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아빠, 오늘 어떤 PD가 내 뒤통수를 때렸어. 그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실력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내 인생은 내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실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시키고 지시해 주는 것을 이 사람은 철저히 따른다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될 거라고 확고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돈 많고 능력 있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아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신분에 대한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모두 가져가 버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은 내가 타인의 평가로부터 인정을 받아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나는 이 자리로 왔고,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그로부터 분리시킬 것이고 내가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러나 공손하고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그 일들을 배워가면서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 타인의 평가는요,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신경은 쓰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평가에 휘둘리거나 그 평가 때문에 교만하게 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있으세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주눅들 필요 없다. 자신감, 당당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부디 주눅 들지 마시고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우리 90페이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만 부르겠습니다. 90장 찬양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만 부르시고 우리 바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예식 거행하겠습니다.